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받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의 평안함이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사모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은 입술이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지었으나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다시 우리들에게 섬김의 기회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진정한 기도와 겸비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과 각 개인의 믿음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실직의 어려움으로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어려움으로 방향하는 이 나라의 깊은 상처가 속히 회복되어 힘든 삶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님, 마음이 아픈 성도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헌신하며 봉사하고 다툼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비방보다도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 주시어 살아있는 말씀 주실 때 듣는 이들이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한 길로 들어온 마귀가 10길로 도망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이다 저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두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딱 지그시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도 한번 나누시고요.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신약 통독 사경회를 하자는데 무려 9명밖에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이름도 되게 많아서 오늘까지 목사님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오늘까지 참았다가 적으려고 저러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메인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욕심 같았으면 일주일 내도록 성경 1독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신약만 했습니다. 신약만 했으니까 여러분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또 하는 상황 봐서 또 힘들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하셔서 신약 성경 먼저 읽고 올해 한 해 구약도 일독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이렇게 보면서 매주 헌금 찬양을 준비해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전혀 안 떠는 것 같지만 제 심장의 무게는 두근반입니다. 맨날 두근반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로 섬겨주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은혜 끼쳐주시는 우리 성가대에게 수고한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 어제 저녁까지는 한 편의 설교였는데 어제 밤새도록 머릿속에 한 편을 다 먹이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2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서론격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그 믿음에 대한 나머지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능력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의 이 설교라는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요리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는 원재료는 하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일 때는 이 원재료를 그대로 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아이들한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잘게 다져요. 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또 아이들은 고기는 주면 고기는 좋아하는데 뭐는 싫어해요? 야채는 싫어해요. 풀, 야채는 싫어해요.
그래서 야채랑 잘 다져가지고 고로케로 맛있게 만들어서 튀겨가지고요. 케찹으로 눈썹도 그리고요. 뭐 데리야끼 소스로 입술도 그리고요.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때로는 어른들한테는 그 고기를 요리할 때 고로케를 내기보다 때로는 그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스테이크 요리를 딱 해서 줘요. 그럼 어떤 분은 스테이크 요리 너무 맛있네. 고기의 육즙이 좋네. 풍미가 좋네.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고기 질기네. 느끼해서 못 먹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듣다 보면 조금 느끼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야, 오늘 말씀의 원 풍미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너무 딱딱한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이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은 뭐를 뜻합니까? 바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막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예.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조금 이 말을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으니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오늘 한 걸로 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만약에요,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 다시.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면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주셨고 그거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그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안 믿느냐.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가 믿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해외에 여행을 가셨다가 좋은 선물을 저를 위해 하나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걸 선물을 값없이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누가 물어봐요.
내가 이걸 막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좋네? 어디서 샀냐?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 요번에 파리 가시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보버리 매장에 가셔서 좋은 지갑을 하나 사주시렵니까? 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고 안 주고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부모님이 선물로 은혜로 나에게 주셨어 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회개 큰일 났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구원받았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 있어? 김선영 장로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뭐로 그 확신을 증명합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줬다는 거 나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웃기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내 돈을 믿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만 믿는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믿음이지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구원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내가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뜻으로서의 믿음이지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게 믿음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정의, 구원받은 자란 도대체 어떠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원을 신분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을 받고 태어납니까?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의해서 태어납니까? 부모의 마음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딸을 만났겠어요? 딸아 하늘나라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아줄까? 그러니까 딸이 예 낳으십시오. 낳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죠. 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낳았어요? 부모들이 눈 맞아서 낳았어요. 부모들이 사랑해서 낳았다니까요. 애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낳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이와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 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음은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서 결과로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지만 두 번째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뭐 하죠? 양육을 하죠. 그래서 어려서 입히고 먹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 시집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부모가 잘 양육하면 자녀는 사고를 치게요 안 치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예요. 진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어요. 잘 먹이고 잘 키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김미정 권사님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 게 아니라 잘 짓죠. 여러분 저만 죄 지어요? 왜 저를 이상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를 몰라요. 막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죄 잘 짓잖아요. 아니 누구 모임 갔다가 김인재 목사님 좋은 백 들고 오면 아이고 참,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맨날 저런 거 좋은 거 들고 다니 속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누군가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구원을요 자꾸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도덕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지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나니까 깨끗해지죠? 이게 노력은 하는데 깨끗해지죠? 아니요. 똑같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게 죄예요. 율법, 내가 뭐 도덕을 어기고 내가 뭐 윤리를 어기고 이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게 죄예요. 그 비유가 뭐냐? 탕자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건 단순히 집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 밖으로 나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력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은혜가 못 미치죠. 죄를 지어도 그를 돌이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힘듦에 처해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탕자를 다 씻기죠. 옷을 다 갈아입히죠. 다시 반지를 끼우죠.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매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사죄의 기도 아닙니까? 사죄의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한 주를 살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짓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자꾸 착각해요. 믿음의 강세를 나에게 둔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구원시켜줘도 나는 또 뭐한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나 사죄의 기도 드려서 용서해 주셨죠? 주님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죄 들고 올 거예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요. 주님 어떡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예수 믿은 사람과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똑같으면 안 돼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아빠 주세요, 아빠 이것도 주세요, 아빠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럽니다. 들어오면서 그러고 나가면서 그러고 아빠 나하고 놀아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왜? 안 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것에 필요한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라나는데 나를 죄로부터 끊임없이, 나는 죄짓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죄짓지만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만약에 놀러를 갔다가 다쳤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수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완희 장로님 오늘 교회 안 오고 골프장 갔다가 만약에 골프장 허리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연락 왔다, 그럼 뭐라 할까요? 장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가지고 허리 삐끗했다.
여러분,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 뭐라 할까요? 야, 그러면 골프 치다 허리 다친 사람은 다 교회 안 간 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건 없나?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연결시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 말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문제든, 죄가 없어도 일어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에게 믿음이 왜 능력인가? 여러분, 그것에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바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뭔 말을 하느냐?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뭐를 도대체 바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게 믿음이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바램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 대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바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바램을 믿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의 바램을 다 말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다 말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내가 바라는 바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왜 자꾸 여러분 믿음을 자기 체면처럼, 여러분 믿음을 자꾸 긍정의 힘처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믿음을요 자기 긍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요 확률 게임입니다. 잘 볼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현 고사님은 바로 보고 있는데 없어요. 정확하게 제 눈에 없어요라고. 근데 이관희 장군님은 충분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노력한다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있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진짜예요? 확률 게임이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 50대 50 중에 그나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래가 1수하고 2수하고 3수하고 나중에는 한 10수 해가지고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한 10수 뒤에 60살 돼가지고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의사 못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요 무조건 되어지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는 거예요? 확률 게임, 긍정의 힘을 믿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인 거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능성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진리라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볼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를 알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컷 죽음에서 구원해 놨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조금 잘못돼서 다친다고 에이 다쳐라 버려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펜 있는 사람은 줄도 긋고 우리 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정 성경을 못 찾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또 펜 있으면 줄 치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8장 로마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스톱.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주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스톱.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를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스톱.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한다. 내가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봅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확신한, 여러분 이 확신한다는 말을 바꾸면 뭘로 바꿀까요? 내가 믿나니. 내가 믿나니.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시도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구원해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환경이며 여러분 모든 시대가 말세의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지금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그 구원의 결과입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바램이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시련을 당하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의 바램이나 나의 신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바램이나 신념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세상에 그 무엇도 없노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